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의 완성이라는 사실, 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는 말씀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 사랑 방법이라기보다 표현, 우리 사랑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한다는 그 표현 잘 못하죠.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사랑을 늘 표현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계속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또 우리 같이 계시지도, 영적으로는 우리 같이 계시지만 눈으로 이렇게 같이 대면하면서 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방법,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결국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의 두 번째 요약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생활 원리, 행동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있고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계명이죠. 10계명의 대인관계의 그 계명인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그럴 때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내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그 일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그런 일을 안 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뭐 날 사랑하는 건 안 가르쳐도 다 합니다. 그죠? 그건 이기적이니까 사람이 뭐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 자신에게 그 행동을 할 건가, 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건가, 내 자신에게 이런 결정을 할 건가 한번 돌아보면 그것이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그 판단 또 행동의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제 그래서 생활의 우리 행동의 기준이 내 자신에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그 기준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구체적으로, 사실 율법에 많이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외에 기록 안 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건가 하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할 수 있겠는가, 아닌가,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라는 겁니다. 요약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좀 이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 하라, 명백하게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 명령을 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지난 주간에 상고했던 말씀이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데 그 사랑이 그냥 남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이 그런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을 이제는 없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율법 안 지켜도 무엇으로 용서받습니까?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니까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율법을 행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또 적용이 될 수 있죠. 만약 율법이 없어졌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만 그걸 위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겁니다. 의무를 다 하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 의무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축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 하면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으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찬송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대인관계에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뭐 친구 간의 우정이나 이런 사랑들이 입으로는 야, 나 너 사랑해, 나는 너 정말 친구야, 나는 뭐 말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거지만 정신적인 것이고 뭐 그런 거지만 뭐 플라토닉으로 뭐 정신적인 사랑 좋죠. 그렇지만 그 정신적인 사랑의 결과가 정말 사랑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고 입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사랑의 열매이지 사랑의 열매여야 하지 그것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도 하고 뭐 표현도 하고 미사여구 뭐 많은 그런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이라 할처럼 할 수 있을 만큼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뭐 그런 말들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에 관한 거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건 뭐 목사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알고 또 남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하고 뭐 그러면서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 열매가 없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 권면하고 아무리 잘 지도해도 내 자신이 사랑으로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 보면 모든 것을 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구하고 내가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우리 인간관계에서 소중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이 됩니까? 믿음에서 출발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맺어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면 거기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회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 우리 중고등부 교사나 모든 가르치는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다는 거죠. 구제하고 또는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내어주면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난 너 사랑한다, 난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실제로 내 생활 가운데 오래 참는 그런 인내가 생기고, 또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누굽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유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온유함의 열매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오래 참을 때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적극적극 막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사랑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랑의 내용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결론은 내 자신과의 싸움. 그럼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남에게 안 좋은 모습, 내가 죄악된 모습, 나를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함이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래서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자꾸 자기 사랑이라 그러면 어떤 이기심, 자기 욕심, 자기 중심, 그걸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온유하고 참고 투기하지 않고, 왜?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그 말은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자신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명백하게 깨달아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정말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예언 소용없습니다. 방언 소용없습니다. 지식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있다. 예언도 거기에 들어있고, 방언하는 것도 들어있고, 지식도 거기에 다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같이 미워하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 존재라고 내가 생각되어질 때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행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가지 더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도 있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켜야 될 계명,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 대인관계인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건 빼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시고 계명들을 지키라. 그럼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인관계의 계명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대인관계의 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눈으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표현으로 그냥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곧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을 이제 그 다음에 말씀 10절에 말씀처럼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그런 열매들이 실제로 맺혀지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머리로는 다 지켰죠. 남에게 진짜 도적질 하지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하다.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도적질하고 남 죽이고 그런 일 안 했기 때문에 다 지킨 것 같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했지만 부족하다. 그 부족함이 뭡니까?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것.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 정말 내가 배고플 때 내 자신에게 먹는 걸 사서 먹든지 만들어서 먹든지 하는 것처럼 배고픈 이웃을 보면 뭐라도 하나 제공을 하고 나눠주고 이게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함에 가니라 그랬어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재물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비유다 아니면 비유는 맞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역이 이렇게 좁은 계곡 이름이 그 바늘기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 약대로 그저 지나가기 힘든 만큼 좁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저는 그런 정말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실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비유지만 실제입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 갑니다. 부자도 천국 가고 부자도 천국 갈 사람 많습니다. 왜? 우리 자신 인간으로 그냥 버려두면 욕심 때문에 내 걸 못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지혜 있는 자든지 뭐 권력자든지 없는 자든지 누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은 내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또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심을 늘 마음에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을 하면 우리는 늘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내 자신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나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웃도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